시작. 아멘. 정말 오늘 우리 11학년 전임반이죠? 특별 찬양의 자문회를 받고 그 가사에 더 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삶 속에, 시간 속에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 목사님 눈이 정말 많이 나빠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이렇게 눈을 재고 안경을 맞춰야 된다. 안 쓰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맞춰가지고 정말 썼어. 썼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이 희미하거든. 근데 안경을 쓰니까 너무 이쁘고, 이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너무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희미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정말 더 깨끗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 수 있겠구나. 우리는 정말 지금 희미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희미한 그 렌즈를 끼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살면서 이도 저도 아니니까 세상 아이들처럼 즐겁지도 않은 것 같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정말 평안의 샬롬의 은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되게 더 애매모호한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회 목사님이 더 정말 분명한 하나님 나라,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이 눈을 가지고 이 렌즈를 끼고 이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성경을 볼 때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안에 어제 새벽 오늘 우리가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자라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또 대한민국을 봤을 때 정말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그런 마음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에, 또 특별하게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통일 세대의 사람들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전인기독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자주 좀 와봐, 은우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기름 부은 자가 누구다? 메시아. 그렇죠? 신약 성경에 가면 누구다? 그리스도. 그치? 메시아가 헬라어인데 그걸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스토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는 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이잖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고 기름 부은 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뭘까? 이 세상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후회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가난한 자가 있는 거야. 자꾸 포로된 자가 있는 거야. 억눌린 자가 있는 거야. 병든 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야. 근데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왜 있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픔은 누구의 책임이야? 누구의 책임이야? 권용은 너 책임이라니까. 예원이 네 책임이라니까. 목사님 책임이에요. 맞대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파하시는 그 아픔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을 구약시대에도 많이 세우셨어.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다고 얘기했어? 누구?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 그리고 그 민족을 택하셨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사람들 안에도 여전히 죄의 마음이 너무나도 있는 거야. 그걸 버리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가 임했다고? 우리 그거 아까 찬양할 때 보여준 PPT 한번 보여줄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고 부르신 거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러 가는 게 아니야.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좋은 대학 가라고, 삼성, 현대 뭐 이런 좋은 직장 가지라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명예와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어진다? 언제 완성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올 때까지 이 일을 이루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구다? 메시아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메시아적 삶을, 그리스도와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 슬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고치고 자유하고 또 노임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야? 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모든 지, 정의, 성체, 그 모든 영역에서 whole person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이 학교 다니는 분명한 이유였으면 좋겠어. 너 전인기독학교 왜 다녀? 그랬을 때 난 이래서 이 학교 다닙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죄악된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긴 나라, 그 빼앗긴 주권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공간, 그것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제일 작은 공동체가 어디일까?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직 엄마 아빠 가운데 뭐 요즘 뭐 교회가 정말 개떡 같아, 뭐 이러면서 교회 안 가,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이런 부모님들도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교회 가십시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 그러면 그럼 아버지 일로 오세요. 저와 같이 예배 드려요. 그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교회에 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더 확장해서 가정 다음에 뭐지? 뭐 우리 학교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잖아. 여러분들 교회 가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잘 티미하게, 정말 목사님이 안 보이는 이 눈처럼 티미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돼. 목사님이 6살 땐가 7살 땐가 김천으로, 시골이 김천이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 비슷한 또래 애가 오징어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럼 먹고 싶을까? 안 먹고 싶을까? 먹고 싶지. 그 먹고 싶음을 알고 그 아이의 엄마가 알았는지 그 아이한테, 야, 저 뒤에 있는 친구한테도 오징어 다리 하나 줘라. 예. 이러는 거야. 왜? 뭐가 잘못됐어? 오징어. 목사님 지금 아직 재교정을 중이라 발음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요. 왜 안 줬다 그래? 목사님한테 오징어 다리를 하나를 주는 거야. 그때 목사님 받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어요.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 사람은 오징어 다리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목사님은 6살 때부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가서도 진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한 메시아적 사명을 알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이 뭔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하나님의 렌즈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교회 가서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의 감정과 흥에 맞추어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는 것의 뭔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 믿어. 정말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살자. 넌 왜 사냐? 넌 왜 교회 다니냐? 넌 왜 먹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그 증인이 되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인이 되려면 이 땅에 우리는 무엇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선생님으로, 누구는 학생으로, 누구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업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모든 직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존재의 목적이 뭐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데, 이젠 조금 더 확장돼서,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했기 때문에, 뭔지 몰랐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고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전인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 여러적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뭐 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슬퍼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라는 거예요. 그 슬퍼하는 세대,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들 슬퍼요? 좀 슬퍼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좀 아파야 돼. 고통을 좀 느껴야 돼.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 학교 다니니까 별로 슬플 게 없어. 그렇지? 새벽 예배 빼고는 정말 퍼펙트한 학교잖아. 응? 새벽 예배만 정말 없이 8시부터 등교한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 근데 그러면은 또 바랄 거야. RJ만 없으면. 뭐만 없으면. 그게 인간이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한 이 시대의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또래의 친구들이 하루에 몇 명씩 자살하는 줄 알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발냄새 맡지 말고 씻어 좀. 몇 명이 죽은 줄 알아 지금? 2명씩, 매일 2명씩 자살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아파야 된다니까. 이 현실이, 그런 교육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있는 거야. 대학생들은 정말 3포, 5포를 넘어서 7포 세대가 된 거야. 모든 걸 다 포기한 세대가 됐어. 그렇다고 그러면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행복해? 아니야. 30대, 40대의 사람들도 괴로워 죽겠다는 거야. 전세값, 월세값 냈지, 자녀 교육 될 돈이 없지, 부모 부양할 돈이 없지, 죽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50대, 60대는 괜찮아? 아니야. 그분들도 30, 40대에 자녀들 키우기 위하여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걸 팔아서 천국을 산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몰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야.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놓으면 자녀들이 돈 모아서 자기 아버지, 나의 삶을, 노후를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직장이 없는 거야. 돈 벌 구석이 없는 거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있는 그 재산 가지고 손주들 키워주는 거야. 우리 집도 그래. 그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 그렇다고 정치 지도자들이라든지 경제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미래적 소망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소망은커녕 실망만 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저 멧돼지 같은 김정은이는 자꾸 로켓을 만들고, 로켓이 아니라 미사일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쏘네 만회하고 전쟁을 일으키네 만회하고 막 불안하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땅이 요동을 하네. 막 지진이 일어나는 세상이 돼버렸어. 부산 뭐 저 경주 이쪽은 막 정말 그 지진의 트라우마에 쌓여가지고 살지 못할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아파한다니까. 정말 홍천은 축복받은 땅이요. 자연재해도 없고, 여기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쏠 일도 없고, 정말 여러분들 여기 축복받은 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이 세상의 고통을 사실 실질적으로 맛보면서 경험하지를 못해. 사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얼마나 발버둥 치시는지 몰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은혜를 먹고 이 학교를 다니면서 메시아적 사명을 아닌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학벌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면 정말 축복이 뭐가 될까? 저주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학교를 알게 하시고 다니게 하시고 통일 세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꿈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갖지 않고 씨름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전인기독학교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글로벌 지도자의 능력을 갖추고 나오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온실 속의 화초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사랑아, 뭐가 없어? 온실 속의 화초는 꽃인데 뭐가 없어? 향이 없어. 진짜인지 진짜야? 막 그러는 거다 니들. 온실 속의 화초는 생명력이 없어. 그래서 그냥 온실 속의 화초는 보기는 좋은데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들에 피는 꽃을 봐봐. 뭐 정말 물을 주지 않고 뭐 영양분을 주지 않아도 지가 필 때 되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되면 맺고 그러는 거야.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광야와 같은 학교에서 그걸 마땅히 훈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슬퍼하는 자를 더 괴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되게 하셨어. 그게 누구야?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 3절의 말씀부터 우리 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도 이미 슬퍼하는 자예요. 우리도 이미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접했어요. 마음이 상했지만 치유됐어요. 포로됐지만, 악에게, 사단에게 포로된 자였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자유를 얻은 자예요. 죄에 억눌린 자였지만, 포로된 자였지만 이제 우리는 노임을 받은 자유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슬퍼했는데 이젠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뭐야? 죄 대신 화관, 또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세우신 뭐다? 의의 나무다라는 거야. 3절에 있잖아.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중요한 게 4절이에요. 누구라고? 4절에 뭐라고 있어? 그들이 누구야? 의의 나무. 의의 나무는 그 전의 존재는 누구였어? 슬퍼하는 자들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임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니까 그 슬퍼하는 자들이 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또 황폐해진 곳이 뭘까? 이 세상이 황폐해 지금? 이 세상에 뭐가 무너진 게 있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황폐해지기는커녕 더 화려해졌어. 더 멋있어졌어.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황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무너지기는커녕 123층 롯데 빌딩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고, 높아가는 빌딩들이 얼마나 많은데 무너지기는 뭐가 무너져.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다시 중건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재건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5학년들이 정말 분명하게 그 사명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알고 움직이고 정말 12학년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그 영향력, 그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12학년들이 지금 저렇게 하고 또 청년의 때에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대학 캠퍼스에서 실력을 쌓고 생활을 한다면 정말 20대, 30대의 삶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거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그 제사를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뭐야? 예배자야. 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마저도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배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배자는 누굴까? 그냥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얘기할까? 아니야.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이 예배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PC방에 갈 수 있겠어 없겠어? 야동을 보겠어 안 보겠어?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야.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근데 거짓말을 해.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를 소외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예배자로 불림을 못 받는 거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예배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지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얘기해.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봉사자의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높은 곳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어리거나 나이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는 섬김이들이야. 봉사자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셔? 우리 6절을 우리 읽었지만 이방 나라의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어 자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7절 시작. 받은 수치가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받는 것은 그걸 수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가면서 비아냥거리고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학교 말고 주일날 노는 날 대학 가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괜히 우매하게 살면서 멍청하게 살면서 하나님 이름 팔지 말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질, 그걸 좀 당해보자라는 거야. 고난을 좀 당해보자라는 거야.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 이름으로 좀 당해보자라는 거야. 그런 거야. 너희가 받은 수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 어떻게 하신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주시는데 어떻게? 한 번 수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몇 번 해주시는 거야? 그러면 2번 하는 거야. 남는 장사야. 그냥 수치 한 번 당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부인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비아냥, 사람들이 욕, 그 상황 속에서의 수치, 소외됨,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 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개의 복을 주시는 거야. 2개만 주시겠어. 3배, 4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손해볼 게 없어.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도 갈 수 있는 거야. 선교의 현장에 가는 거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고.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즐거움을,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차지한다. 우리 한번 해볼까? 이 땅에 갑절의 축복을 받고 영원한 기쁨을 차지하자.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 시작. 여러분들 부모님들로 인하여 여러분도 잘 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그 자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됐어. 이 시대를 아파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영역을 보면 아프잖아. 목사님은 여러분들 세대가 공부하고 교육받는 이 나라의 교육을 보면 아파.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 아파. 그래서 그 아픔을 사명으로 갖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요즘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뭐 얘기할 때 꿈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거야. 그거를 여러분 막 고민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게 어디야? 기쁘고 즐거운 자리일 수도 있지만 아픈 곳이 있다니까?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이 아파. 나는 안 아픈데 병든 사람만 보면 아파. 그럼 그 사람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지. 의사가 되건 간호사가 되건 뭐가 되건 그걸 찾는 거야. 연예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침 흘리면서 헬렐레 하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 연예계를 보면 아파. 저걸 좀 내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나온 사람이 누구야? BY야. 비웃는 거요, 뭐요? 야, BI를 보면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청년이다라고 생각해. 뭐지 걔가 하는 거? 랩. 그 세계 속에서 그 영역에서 그걸 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용기의 사람이야.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영역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아냥거림을 당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력으로 보여줄 거야. 그래서 거기에 1등 하잖아. 당당히 복음을 실은 랩을 하잖아. 설교잖아. 내가 정말 지금 BY 같은 20대였으면 나도 랩으로 설교를 할 것 같아. 난 안 돼. 난 클래식으로 해야 돼. 성악으로 해야 돼, 나는. 그런 영역들이 여러분들의 꿈이 돼야 되는 거야. 맨날 뭐 하면은 직장 좋은 거 해봐야 다 비리 저지르고 부정부패한 지금의 지도자들만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해져 있어. 무너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회복하고 이걸 재건하고 다시 중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어야 되고 공부하는 이유여야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이어야 되는 거야. 그게 메시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까. 가난하지 않아. 궁핍하지도 않아. 모르겠어. 궁핍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가난으로 다가오지 않아. 부요함으로 온다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야지. 이 진리를 아는 자. 그러니까 가난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야. 부자가 됐기 때문에 가난해서 자유함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살하잖아.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린 그런 사람들 되지 말자 이 말이지.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전인이들이 이번 2학기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돼 가지고 목사님이 생각하기엔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을 것 같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실 것 같아.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목사님만 느끼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또 위기의 상황들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다
잘 지혜롭게 넘긴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정말 빛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학교가 뭐다라는 것을 보여줄 그런 기준이 되는 학교로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같은 사명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이 마지막 날까지 정말 멋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을 수 있고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학년들 정말 남은 57일의 이 시간들 정말 더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목숨을 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씨름과 저들의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12학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학년부터 11학년까지 정말 더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캠퍼스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며 기도로 사랑으로 또 물질로 함께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고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